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년 남자들 또 중년 아내를 둔 중년 남편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의 청력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100m쯤에서 아내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조금 늙은 거다. 50m쯤에서 여보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많이 늙은 거다. 10m쯤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이건 좀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출타했다 집에 들어가면서 100m 전방에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늙었는가 보다. 50m쯤 앞에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아이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10m쯤 가서 또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역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이쿠, 우리 마누라가 맛이 갔구나. 탄식을 하면서 주방에서 요리 중인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대단히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뒤로 가서 어깨를 살포시 안아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 말했어. 주일 예배를 이렇게 1, 2예배하고 찬양 예배 마치고 우리 교역자 회의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저녁 먹을 때를 전후해서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nothing.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제 아내가 좀 성실하지 않습니까? 뭐 팔불출이라고요? 아무튼 좀 성실해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부부가 좀 영어 공부를 해보자 해서 함께,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함께 시간을 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하나 들을까요?
싫지요? 쉬고 싶죠? 자기가 묻고 자기 혼자 대답합니다. 먼저 영 하나 들을까요? 하는 말은 질문이지만 내용은 아내의 뜻이고 의지고 하고 싶다. 지금 아무 일 하는 것 쓸데없이 TV 보고 있느니 영어 한 꼭지 듣자 이거예요. 아내의 의지고 뜻입니다. 나중에 스스로 한 말 역시 질문 같지만 내 마음, 내 속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사실 주일 저녁 혹은 주일 밤은 저의 뇌가 의지가 노력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고 멈추고 아예 쉼으로써 새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고3 수험생쯤 되면 닥달하고 싶죠. 저놈이 왜 저렇게 한눈 판다냐, 왜 저렇게 TV만 보고 있냐, 왜 저렇게 게임하려고 하냐. 고3 수험생이 공부 닥달하고 싶은데 사실은 전혀 효과 없는 거예요. 쉬어야 돼. 때가 되면 쉬어야 돼. 그래서 돌침대 겸 소파에 누워서 그냥 비스듬하니 누워가지고 리모컨을 내 맘대로 그 주일 저녁에는 내 맘이야. 내 뜻, 내 의지대로 작동하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쉬는 시간이다. 그래서 쉼을 얻고 소위 힐링을 하고 바로 이것이 주일 밤 이 남자가 사는 법입니다. 스포츠 중계가 있을 때는 주로 스포츠 중계를 보지만 그게 없으면 전에는 주로 1박 2일을 봤는데 요즘은 집사부 일체라고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수미, 일용어머니 김수미가 사부로 나왔더라고요. 뭐 중간에 봤으니까 앞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연예인 4명이 이승기, 양세형, 육성재, 이상윤 4명이 나와가지고 김수미가 막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엄마하고 통화해서 아들이 도대체 엄마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주어진 문제가 3문제, 3, 4, 12. 나중에 패자부활전에서 2문제가 주어졌으니까 2는 4. 그래서 16문제가 도합 모든 똑같은 문제지만 16문제가 나왔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엄마가 즐겨 바르는 루즈색이 뭐냐? 박민우 집사님. 뭐 엄마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놔두고 장모님 대답 잘해야 돼. 장모님 즐겨 바르는 루즈색이 뭐예요? 네, 장모님. 양 권사님이 입술을 딱 붙이고 있는데 아니야 하고 붙이고 있어요. 이재현 집사님. 어머니 전희영 권사님이 즐겨 바르는 루즈색이 뭐예요? 맞아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데 아들 입장 생각해서 맞다고 하는지. 아무튼 엄마가 즐겨 바르는 루즈색이 뭐냐?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엄마가 최고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 4명이니까 3, 4, 12, 12문제예요. 패자부활전 2명이 나와서 했으니까 2는 4, 16문제. 패자부활전에서 나온 문제는 엄마가 가장 가고 싶은 해외여행 국가가 어느 나라냐? 그리고 지금 엄마가 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4명이 3문제씩 대답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2문제에다가 패자부활전 16문제에서 틀리면 옆에서 쪽박을 들고 있어요. 탁! 자식아 그것도 몰라 하고 때리는. 쪽박이 몇 개나 깨졌을까요? 박으신 권사님, 대개 아들 같으면 몇 개나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저것이 착각이라고.
저것이 착각이야. 4명이 3문제씩 본게임에서 12문제 그리고 보너스 문제 해서 16문제가 나왔는데 쪽박 15개가 깨졌어요. 정답은 하나뿐이더라고. 나름대로 성실하고 효자와 같은 그런 연예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양세형은 엄마가 전화기를 끄고 주무셔서 직접 통화를 못했는데 동생을 통해서 확인한 것 보니까 쪽박만 맞고 있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웃고 즐기던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아들 천우가 몇 개나 맞출까?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은데. TV 프로를 보면서 웃고 아내의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내 마음속에 든 생각,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네가 나름대로 경건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목회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생각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야 너희 몸과 마음과 영을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는 지금 얼마나 잘 분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1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교우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야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고집부리고 뭐 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 지식,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걸 부추기면서 오히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장로들 뭐라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놈아, 너 그거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도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 열심히 뜨거워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죽이자니까 가편 투표 먼저 하고 돌 던지는데 앞장서고 다메섹 가는데 앞장서고 콧바람 씩씩 불면서 저거 깨뜨려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핍박하고 깨부수고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오해한다 이거.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소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자녀된 축복을 누리려거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 맞추고 돌이켜서 너의 생각, 판단, 행동 고쳐라 이거예요. 고쳐. 하나님의 은혜, 축복,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뿐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래서 6절에서도 강조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옛날엔 제사지만 요즘은 예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백날 예배해도 내 생각 안 바꾸면 그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네 마음 네 뜻대로 고집 부리면 망하고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 하나님의 율법 벗어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성품 힘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즉 토론 주제로 삼으라.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기록하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도 좋은 관계, 바른 정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어쨌든 현재는 뭐 실컷 조건 세계 최강은 현재는 미국입니다. 앞으로 이제 역사는 반드시 바꿔지게 돼 있으니까 세계 최강은 미국인데, 그 세계 최강 미국이 유일하게 패전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때 미국 국민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베트남 워 신드롬, 베트남 전쟁 신드롬 해가지고 무기력하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됐던 때가 있었어요. 왜 전쟁에 패했느냐?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 원래 프랑스가 했던 전쟁입니다. 근데 그걸 물려받아서 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을 사전에 알고 전쟁이 개전될 때 베트남의 국민 영웅 국부라고 추앙받는 호치민, 그분은 호 아저씨라고 지금도 친근하게 호 아저씨라고, 물론 죽었지만 그렇게 베트남 국민들이 부르는데, 호치민은 사실은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의 숭배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미국을 세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과 미국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어찌하든지 나라를 독립하려고 하는 데만 아주, 그래서 친서를 여러 차례 보냈어요. 근데 미국 최고 권부에서 반복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미국은 베트남을 중국의 쫄로 보는 거예요. 쫄로. 저것들 전쟁 멈추면 종국의 소리 돼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리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친미 괴뢰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썩어빠진 소위 월남의 그 타락하고 국민들이 혈세 빨아먹는 그런 부도덕한 지도자들을 후원해가지고 계속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 왜? 착각해서, 몰라서. 우리가 삼국지에서부터 봤지만 삼국지에 등장하는 남만이 바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그쪽 동남아시아 국가였어요. 옛날에 맹획을 대표로 해서 계속해서 잡히면 또 놔주면 가서 또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두 작전을 통해 가지고 뭐 선멸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소위 자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이다 이 말. 국가관계나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나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좋은 관계,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고 부부관계도 좋을 수 있고. 우리 이소부화에서 보다시피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사이만 나빠졌다 하잖아요. 왜? 여우는 접시에다 먹어야 되고 두루미는 병에 호루병에다 먹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저놈이 나를 우습게 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하나님도 아는 만큼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깊이, 높이, 넓이, 이것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길로틴, 요새는 이제 제대로 발음해서 기요틴이라고 하는데, 단두대는 아주 흉악한 우리 사형 도구로 알고 있잖아요. 잔인한 사형 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요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요틴을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기요틴이라고 했는데, 이 기요틴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들의 고통을 최소로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인도적인 사형 도구예요. 사실 한순간에 목이 탁 잘려서 죽는 게 낫지. 옛날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옛날은 안 가봤지만 그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손과 발, 사지에 밧줄을 묶어서 사방으로 말을 쳐서 채찍질해가지고 찢어 죽이는 이런 사형. 또 루마니아 이런 나라는 항문으로 창을 찔러가지고 머리끝까지 넘어오게 해서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사형시키는 데 대해서 너무 잔인하다, 꼭 죽여야 될 일이 있으면 단두대 순간적으로 잘라 죽이자.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사형 도구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잔인한 사형 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런 때 신분에 따라서 죽이는 방법이 다양했잖아요. 순간 먹고 죽는 사약, 왕비나 귀족이나 그렇게 하지. 저 밑에 가면 사형이 점점 악해지잖아요. 율법, 아이고 귀찮네, 뭐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까다롭냐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사람을 힘들고 까다롭게 얽어매기 위해서 준 거 아닌가. 숨 못 쉬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아하, 율법을 다행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됨이라. 사도 바울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무능 깨닫고 은혜의 보좌 주님 품으로 나오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엊그제 그 유명한 엔돌핀 박사 이상구가 35년 안식교를 청산하고, 내가 35년 신앙생활 잘못했다, 율법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하고
안식교를 탈퇴하고 한국교회가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소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밥을 못할 정도로 편찮았던가 봐요. 평소에 어린 딸이 볼 때 엄마는 싱크대 옆에서 시래기국에 밥 말아갖고 즐겨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것처럼 엄마는 시래기국을 잡수시면 힘을 날 것 같다 해가지고 엄마 시래기국 끓여드릴까요?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나 시래기국 안 좋아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했더니 가족을 위해서 양보해온 모든 음식이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럼 그 구체적인 건 뭐예요? 그랬더니 닭다리 같은 거 좋아한다. 근데 실제로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비로소 닭다리를 드시더라는 거예요. 김소연 시인도 자기보다 1살 많은 오빠가 갑자기 병으로 죽은 다음에 비로소 닭다리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금슬 좋은 부부집을 신방을 갔어요. 남편이 아내 자랑을 어떻게 했었는지, 이게 우리가 닭살이 돋는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검소하고 그러면서도 세련되고, 그렇게 한참 칭찬하더니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다면 뭐냐고. 닭다리를 안 먹어요. 그리고 맛없는 퍽퍽한 닭가슴살만 좋아한대.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던 아내가, 그 부인 집사님이 나도 닭다리 좋아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닭다리 좋아하는데 왜 안 잡수시고 남편이 볼 때는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닭다리가 2개뿐이잖아요. 남편이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내가 하나 먹어보면 하나만 먹고 섭섭해할 것 같아서 양보하느라고 안 먹었는데, 저렇게 애기 같은 남편이 안 좋아해서 안 먹는 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얼마나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깔뱅은 기독교 강요 가장 기초적인 아주 훌륭한 명저에서 맨 앞부분을, 상당 부분을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래야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려거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으니 진리의 말씀 성경을 잘 읽고 듣고 말씀으로 의 심령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제 이 대강절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강 혹은 대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이 절기에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더 잘 믿는 우리 산돌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알고 잘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